2021년, 22년 송구영신예배 2022년 원단 메시지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어제 현장에 있는데 그제구나.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왜 축구를 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이 오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기를 놓고 매일같이 하루를 2년 동안 하루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구라는 기능을 주시더라. 그 기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축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그게 95년이다. 안 태어났지 그때. 그러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고 너희들을 만난 것이다. 잘 복음을 안 듣던 아이예요. 올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가까우니까 그러겠죠. 상당히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주 바르고. 복음을 말할 때마다 꼭 이제 지 생각을 얘기를 하죠. 오늘이 이제 어떤 아이가 학원에 바빠가지고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어떻게 할 거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말씀을 드려야겠지. 앉아라. 둘을 앉혀놓고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항상 의문을 제기하던 녀석이 오늘은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듣는 거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한때거리들이 늦게 왔어요. 한 녀석이 옆에서 했다 그래요. 목사님 내일 사과 얘기해 주세요. 사과가 뭐죠? 선악과. 엄마 사과 아니야, 선악과야. 어쨌든 그게 그거잖아요. 친구한테 그래요. 야 너도 내일 같이 듣자. 재밌어.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누가 먹었대. 내 속으로 했어요. 네가 먹었잖아 임마. 너 지금도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놈이 그래요. 내일 진짜 하실 거 아니에요. 내일 네가 나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내일 또 기다려 봐야겠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그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이 1년 동안 제가 보내온 시간들입니다. 1년 동안. 물론 1년 동안 보내온 것이 아니라 95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보내온 저의 변함없는 하루의 일과입니다. 내년도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올해는 이제 하나님이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질 줄 알았고 이제 무릎의 수명이 끝났는갑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쳐주셔서 공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공이 가벼워졌어요. 뭐 공이 가볍다는 얘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항상 가벼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공이 무거운 날이 와요. 공이 무거운 날이 와. 특별히 왼쪽 다리가 이제 기능을 거의 상실했는데 이제 공을 차는 기능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원인을 찾았어요. 그렇게 원인을 못 찾다가 무슨 문제였냐? 근력 문제였어요. 근력이 빠지니까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찾게 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현장에 필요한 응답 중에 한 가지이겠죠. 그렇죠? 예.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사망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대속의 예수를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믿음으로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경외하는 자들이 나와서 모인 것이 교회이죠. 하나님이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내가 불러 모은 그들 가운데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사단이 큰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역사, 권세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짐승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사단의 역사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모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늦게 모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다움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승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없이 택함을 받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없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그러한 신분을 이미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불렀으니 하나님이 세웠으니 누가 그걸 이기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변화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건, 환경은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변화이고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없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크게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놀라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죠. 오늘 성령 찬송가를 좀 읽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참 좋죠. 책을 딱 해설서를 펴놓고 읽다가 모르는 찬송이 나오면 유튜브를 찬송 틀어요. 그러면은 잘 나오잖아요. 그럼 그 찬송을 계속 반복시켜 놓고 그냥 끝까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보죠. 그러는데요, 이전에 내가 알던 그런 관념, 뭐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 상당히 이 영국 국교는 카톨릭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교의 주교가 평생 동안 살아갔던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인가요? 찬양인데 우리 1장에는 찬양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찬양이
아침, 저녁, 점심, 저녁송 중에서 후렴구예요. 저녁송 후렴구. 그걸 따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토마스 켄이라는 이분이 왕 앞에서 여러 번 왕을 거역을 해서 투옥이 돼요. 그럼 투옥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왕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왕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기 때문에 왕이 틀렸으니까 왕에게 복종할 수 없고 저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감옥에 가. 그래서 감옥에 가요. 그분이 17세기 사람입니다. 뭘 말하죠? 교회다움. 그렇죠. 왜요? 그가 왕으로 말미암아서 왕을 거역해서 감옥에 갇히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그 믿음을 꺾어요? 못 꺾어요? 꺾지 못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시대에 어느 단체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우리가 부르는 첫 번째 찬송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르러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번역해서 부르고 있는 찬송.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싸우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사실이 작은 변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큰 변화인 겁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미래가 궁금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어찌 될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미래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과거도 확실합니다. 현재도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음녀가 세상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유혹할 것이다. 계시록 17장이죠. 그 음녀를 심판할 것이다. 계시록 17장입니다. 짐승이 큰 능력을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을 가지고 큰 이적을 보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을 고치며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면서 교회를 미혹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그 심판의 예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둘 것이다. 그 짐승으로부터 세력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흰 말을 타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서 지옥에 넣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큰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종말의 완전한 재림의 때의 모습까지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미래가 불안하고 사업이 어찌 될 것인지 내 결혼은 어찌 될 것인지 내 가정은 어찌 될지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주 안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세상이 어찌하고 세상이 어떻게 막든지 간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뭘 알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으나 그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알고 그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이 가장 큰 변화, 가장 교회다운 성도다운 모습.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재림과 부활의 소망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은혜 안에 입어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자, 성도다움은 모든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공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무능하던 자가, 미래에 불안하던 자가 그 모든 걸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됐죠. 그런데 이 변화된 모습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내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부활의 소망임을 저와 여러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사람 아담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무엇 가운데 떨어졌어요? 사망 가운데 떨어졌어요. 이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을 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사망이죠?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 확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 육신의 죽음 다음에 무슨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둘째 사망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이제 지옥이라는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 아래 떨어졌으니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진짜 문제예요?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영광은 기억하는 거 없고 지난 날들의 수치를 기억하는 거 별로 없죠. 그러죠? 다 잊어버리고 다 지나가요. 근데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문제가 기다리고 그게 뭡니까?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땅의 문제에 살아가는 문제입니까?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것이 진짜 문제이죠. 자, 그런데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너희가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겁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까지 부활하는 겁니다.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아프지 않고 고기 없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처럼요? 천사들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몸은 이런 물질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드셔요. 먹을 것 있냐? 아침 아직 안 먹었다. 아침 먹자. 그럼 같이 아침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제한을 안 받는 누구와 같다라는 거요? 천사와 같은 데도 좀 달라요, 그 부분은. 그렇죠? 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안 먹어도 안 죽는단 말이죠. 그 몸을 가지고 어디 간다라는 거요? 그 몸을 가지고 지옥을 가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울며 이를 갈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을 울며 이를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손가락 끝에다 물을 똑 찍어갖고 내 혀를 적시면 내가 시원함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증 날 때 보통 제가 보니까는요 한 1리터 정도는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진짜 갈증은요 물을 1리터 정도 해소가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당분을 섭취를 해야 염분과 당분을 섭취를 해야 해소가 돼요. 그래서 이온 음료가 나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갈증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매실을 진하게 타서 마셔야 돼요. 그제서야 갈증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1.5리터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손가락 끝에 있는 그 물 한 방울이 어찌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건 진짜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이따가도 다 지나가는 거 다 잊혀지는 거예요. 뭐 대통령 선거가 내년입니다만은요. 제가 볼 때는요. 되나 안 되나 그것이요. 똑같아.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영원토록 있을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옥 갈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다양한 동기로 부르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당장 이런저런 계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불신자 때는 이 지옥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 보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뭡니까? 진짜 복은 우리가 이 심판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진짜 복은 이 육신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뭐 하는 거죠? 견디고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다양한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자라나서 부활의 소망까지 보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좀 쉬워요. 즉 여기서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무엇이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성도다움 중에 성도다움이 뭐냐?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이제 이 지옥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자라나는 것을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니까 세상 일은 잘 돼도 괜찮고 잘 안 돼도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300년 핍박 가운데서도 뭐 한 겁니까?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잘 보아야 돼요. 부활은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계획하셨을 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는 순간 뭐가 이미 계획된 겁니까?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뭐였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가리우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죽여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해버려요. 돌로 맞고 임봉을 했어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파수병들을 딱 세워서 지키기까지 했어요. 왜?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으니까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려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렸죠. 사단이 가장 뭘 감추기를 원해요? 이 부활을 감추기를 가장 원해요. 그런데 아니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힘을 얻으니까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단 말이죠. 싫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핍박을 하게 되겠죠. 이 부활은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뭐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가장 핵심이 있는 것이 이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죠. 그럴 때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핍박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서 있는 자들이 그렇게 나갑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을 시작합니다. 이유는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핍박이 아주 강해지면서 데키우스 황제 때는 로마 전역에서 합니다. 그럼 로마 전역이면 얼마나 넓습니까? 스페인에서 시작하면 서유럽 끝이죠. 스페인이.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오늘날 중동까지. 그 넓은 로마 제국을 거쳐서 다 색출해내게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봅니다. 수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쓰는가를 보는 거예요. 교회도 헌금하니까. 그거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물어보면 됩니다. 왜? 간단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안 믿는다 말해요? 못해요? 부인을 못해요. 너무너무너무 쉬워요. 그래 잡아다가 전부 다 뭐합니까? 고문만 합니다. 죽지 않게 합니다. 그게 데키우스의 방법론이 그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가장 이제 심했던 때 중에 마지막인데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레리오스 이 율리우스 같은 갈레리오스 같은 부황제 이게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둘이서 황제 부황제 나란히 하면서 교회를 핍박을 하죠. 로마 전역에 걸쳐서 총독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야 되니까 핍박을 경쟁합니다. 누가 더 많이 하는가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핍박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에 보니까 톱으로 키우는 것과 사자우리에 던져지는 것과 불에 태워지는 것과,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지금 행해진 거예요? 이것은 구약 때에 행해진 것들이에요. 신약 때는 아직 이 얘기는 신약 때 얘기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런 수백 년 동안의 길고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이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이 육신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께 내게 새롭게 주실 새 육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자들도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이제 죽는 겁니다. 그렇죠? 톱으로 키우는 것과 산채로 서르는 겁니다. 산채로. 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무슨 시험을 할까요? 만약에 제가 핍박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부모들 앞에서 자녀들 자르는 거예요. 제가 핍박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부모들은 온전히 밥도 주고 다 하면서 앞에서 자녀들만 굶기고 고문하고 시험이죠. 어떻게 이런 고통을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런 것 속에서 이것이 1, 2년에 끝난 게 아니고 300년을 지속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이겨낸 비밀이 부활에 대한 소망, 즉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을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게 뭐죠? 바라는 것이 천국을 말하는. 바라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천국을 사실처럼 보는 걸 말해요. 그게 뭐죠? 그게 이제 부활의 소망이죠.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뭘 보는 거예요? 천국을 사실처럼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가 보이지 않죠? 내일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일 일이 안 보여요. 곧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뭐예요? 증거다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것이고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부시고 일곱 대접을 쏟을 것입니다. 계시록 제가 많이 터부시하다가 지금은 좀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엊그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꾸 어떤 청년이 저보고 연락이 와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전자보다 후자일 것이다. 왜? 믿음은 그 전에 충분히 전했으니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그때도 나는 그냥 이상한 교회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신천지였던 거야. 이제 나한테 이제 신천지를 가지고 온 거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25 먹은 청년이 목사를 전도하겠다 왔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게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봤어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 왜? 필요한 것만 달달달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나는 옳고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정상적인 믿음은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나는 이제 이걸 알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틀린 사람은 그렇구나.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았구나.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한마디만 했어요. 다른 하나님의 교회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인정이 안 되지. 성령은 그러는데 서로 받으라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야. 그럼 이 성령 역사가 아니네. 누구 역사일까? 이거 하나만 항상 잊지 말고 있어라. 나도 이것 하나로 내 틀린 믿음을 신앙을 수정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잊지 마라. 왜요? 내가 그 아이를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는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는 좋으니까 웃으면서 잘 얘기를 해줬어요. 이 남을 못 하죠. 이제 계시록을 저보다 더 잘하니까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7 대접이 쏟아지죠. 그런데 7째 인이 떼질 때하고 7째 나팔이 불 때하고 7 대접이 쏟아질 때가 다 현상이 똑같아요. 주의 재림의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병행한다라는 거거든요. 병행해. 그런데 약간의 시간차는 있는 것 같아. 지금 세계적인 질병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대접이 좀 늦게 쏟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이 이미 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음녀, 권세자들로부터 힘을 얻은 음녀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버가모 교회하고 라디오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뭐가 들어왔어요? 니골라당, 발람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특징이 뭐였어요? 음란이었어요. 특징이 음행이에요. 이 세 가르침이 전부 다 하나로 통한 게 그게 음행이에요.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오죠. 그걸 뭐라 표현하느냐?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텐시블리 고의적으로 알고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는 뭐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음녀에 대한 이 문화에 대한 타락한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나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 18장에 보니까 나옵니다. 19장에 보니까 그 음녀를 움직였던 권세자들과 국가와 그리고 그 안에서 국가와 결탁해서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은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요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그런 잘못된 몇몇 지도자를 통해서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 막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 했습니까? 증거가 믿음, 곧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일들을 우리는 다 무엇으로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도들이 당하게 될 환난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난이냐? 짐승, 권력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권세자를 통해서 임할 환난을 말하면서 1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권력에 사로잡혀서 고난받을 사람은 고난받을 것이고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을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성도들의 인내, 그 가운데 그때 뭐 해야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요? 믿음이랍니다.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을, 이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여자들도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드리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시간표 속에서 외적인 환난과 핍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안겨주는 겁니다. 풍성함을 안겨주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한테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겁니다. 넘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응답이라고 자랑하게 합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자랑하게 합니다. 그 부족함이 없이 그 넘침이 누림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아마 저도 반드시 타락할 겁니다. 저도 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타락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더욱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에 서서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림이 무엇입니까? 누림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사명과 소명으로 불렀다 할지라도 칼로 잡힐 자는 마땅히 칼에 잡혀갈 것이요, 사로잡힐 자는 마땅히 사로잡혀갈 것이요,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환난과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먹고 마시자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땡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구원은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아마 불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긴 할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에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같은 질병이 대유행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제 자연 환경으로 이어질 것이고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그 전조들이 보이죠.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은 서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경제권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다 믹서가 됐어요. 전부 다 연결이 돼서 의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터지면 어떻게 되죠?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 키를 지금 붙들고 있는 중에 있어요. 두 나라 다 하나님을 한 나라는 하나님 모르고 한 나라는 하나님 잊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라면은 그 시가 상황이 올 것이고 자연에도 큰 문제가 올 겁니다. 우주에까지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과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의 말세에 부활의 소망에 서서 든든히 믿음을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에 사는 것을 더 나아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이번 주에 있었던 한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매일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예수를 만난 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발걸음이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멸도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가 모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내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나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주인이거든요. 나는 그분의 부름을 받은 자고 심부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용서를 받아야겠죠. 그것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스가랴 4장에 보니까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세상에 들어다니는 여호와의 눈, 7등불, 7등장, 7영으로, 즉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는 예배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2022년은 더욱더 공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공예배에 승리하자. 꼭 공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요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나 혼자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고 귀한지 몰라요. 천국을 가져다 놓은 게 그 찬양 예배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찬양 예배까지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뭐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승리하자.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나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합니다. 시간만 나면 합니다. 낮에 좀 졸리면은요, 소파에서 한숨 자고 나서 일어나서 비몽사몽가래도 합니다. 아름답죠. 그러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는 특별히 기도하기도 하죠.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럼 이제 다 기도했으면, 말씀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자. 직업이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이 삶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간 내어 찾아가는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 하루에 오늘 이 시간에 더 좋은 부활을 이루어가는 상급을 쌓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달려감으로 하늘의 상급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의 이온이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알고 내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이 되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 기도에 승리하는 자, 현장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